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15일 열왕기상 1장과 2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인데요. 1장 33절에 보면 기혼으로 내려갑니다. 왜 기혼으로 하필 내려갔을까? 이게 오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왜 하필 기혼이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필 기혼셈이었을까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혼셈은 기드론 골짜기에 있었던 곳인데 예루살렘에서 가장 잘 보이는 장소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혼셈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 예루살렘에서 그 하는 일이 굉장히 잘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사실 뭐 카메라도 없고 중계하는 뭐 그런 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기혼셈에 있으면 예루살렘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온셈에 무언가 이벤트가 이루어질 때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거기서 솔로몬이 기름 붓는 장면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온셈으로 내려가라 라고 이제 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혼셈은 이제 말 그대로 그 물이 있는 수원입니다. 늘 물이 있는 곳에는 이제 사람들이 몰리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늘 몰려 있고 늘 북적이는 그런 장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가까운 현장에서 또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알고 또 이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곳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말하는 표현을 쓰자면 핫플레이스인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뭐 번화가 뭐 이렇게도 이제 번화가까지는 아닌데요. 아무튼 이제 그런 곳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도니아가 잔치를 하고 있는 곳과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혼셈에서 무언가 일이 벌어지면 아도니아도 거기서 무언가 벌어진다는 것을 듣고 이제 뭐랄까요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고입니다. 너 들리지? 너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알겠지? 조심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빨리 돌이켜 이런 경고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기혼셈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하지 않았겠냐 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오늘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좀 많이 묵상을 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외모에 대한 겁니다. 여기 1장 6절을 보면 아도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표현은 정말 독특한 표현이죠. 정말 독특한 표현입니다.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라고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도니아가 대단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자신의 이제 용모가 큰 매력이 또 됐겠죠. 이제까지 한 번도 다윗 외에 다른 사람을 선택한 적이 없었던 요압이 이 아도니아에게는 붙습니다. 그리고 무려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에게 붙습니다. 이 부분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외모로 그 어떤 외적인 매력으로 사람들을 끌어 모은 거죠. 그런데 결국
그 외적인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 능력이 결국 반란이라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졌고, 결국 겨우 목숨을 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솔로몬이 너 집으로 가 이렇게 하고 살려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보면 1장 3절을 보면요, 수냄 여자 아비삭에 대한 설명이 아리따운 처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냄 여자 아비삭이 아리따운 처녀였대요. 근데 여기 2장 21절을 보면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이 아도니아가 아리따운 여인 아비삭을 달라고 합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저기 그 밧세바를 통해서 이제 구하게끔 합니다. 21절에는 이제 밧세바가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그 15장, 2장 15장 16절도 보면은 17절까지 보면요. 왕권이 이제 아우의 것이 됐으니까 나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그 아비삭만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찌 보면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이 늙어서 이제 너무 힘들 때 마지막까지 그 아버지를 돌봤던 수종 들었던 여인이라는 상징성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여인을 자신이 취한다는 상징성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상징성보다는 어쩌면 진짜 외모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자기 외모가 용모가 너무 준수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얼굴 값을 따졌겠죠. 자기 용모가 매우 중요하고 그것으로 이제 매력을 삼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막 했던 것처럼 그만큼 외모에 큰 가치를 뒀고 아리따운 여인이었던 아비삭을 또 원했던 거죠. 결국 이 아비삭을 원했던 일 때문에 아도니아는 죽습니다. 이걸 보면서 물론 용모가 뛰어나고 외모가 출중한 게 큰 매력입니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고요.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에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늘 최선의 결과만을 가져오지는 않는 거죠. 그게 반란으로 이어졌다가 결국은 외모를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외모에 큰 가치를 두는 그런 것들이 목숨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외모가 전부가 아닌 거죠.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한켠으로는 좀 이제 위로도 받고요. 그래, 외모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잖아? 이렇게 위로도 받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늘 그렇게 얘기를 해왔죠. 사람은 그러니까 외모보다 내면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책은 그 표지로 판단해서 안 된다 이런 말도 있듯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꾸어야 할 것, 추구해야 할 것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이라는 거죠. 외모가 좋아서 나쁠 건 없지만 그게 오히려 때로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내면, 인격, 신앙 이런 부분에 확실히 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아도니아를 통해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외모를 꾸미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가치 있지만 외모를 꾸미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내면을 가꾸고 꾸미고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키워나가는, 믿음을 키워나가는 그런 내가 되면 좋겠다. 나의 어떤 지향점이 훨씬 더 내면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결단하고 적용하게 되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2장 2절과 3절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첫 번째 유언 부분이거든요. 제일 먼저 하는 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그 다윗이 하는 말이죠. 유언,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유언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 이게 다윗이 평생 동안 경험한 진리인 겁니다. 이것만 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아들에게 제일 먼저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유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고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담기기 마련입니다. 다윗에게 있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것, 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게 정말 아들의 행복을 위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새삼스럽지만 미련하리만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어야겠다. 그런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제 자식을 이렇게 교육하고 키우는 아버지가 되어야겠다. 이런 결단과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